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신실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지내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 교회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까지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해 선포와 그들에게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23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마태복음도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향해 마태복음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어지는 말씀의 주제는 대부분 종말과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이 말씀하시는 종말은 종말의 날짜나 시기를 말씀하시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마태복음의 종말론을 근거로 종말이 다가왔다느니 혹은 언제 종말할 것이라느니 하는 말들을 들으신다면 그런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종말의 때는 아직 모르지만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계속 읽어가다 보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은 성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을 나와 얼마쯤 걸어가셨을 때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와서 성전 건물들을 가리키며 보시라고 하였다. 아멘. 제자들은 자신들이 놀라듯 예수님도 성전을 보며 놀라시고 그 감동과 기분을 예수님과 공유하고 싶어서 성전을 보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란 이유는 헤롯이 성전을 화려하게 증축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가 바벨론에 점령당했을 때 한차례 무너졌고 그것을 스룹바벨이 다시 세웠습니다. 그 후에 헬레니즘 시대 초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일부가 망가뜨려졌고 유대인들이 보수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 유대의 왕이 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증축하면서 화려하게 리모델링했습니다. 제자들은 헤롯이 증축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에 감탄하며 예수님께 성전을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예수님은 갑작스럽고 너무도 건조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지금 모습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화려한 모습이지만 그 끝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겉모습에 감동하지만 예수님께 있어서 성전의 화려한 겉모습은 아무런 감동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집 성전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겉만 화려한 모양으로 바뀌어왔자 그 또한 얼마 못 갈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꾸미며 의롭게 보이려고 해봤자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 멸망이 선포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겉모습이 의로운 모습처럼 보여도 회칠한 무덤과 같은 모습일 뿐인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져 봤자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성전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전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상징적인 모습으로만 남는다면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짐을 당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기에 겉에 화려하며 놀라 감동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는 예루살렘 성전의 결말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무너짐을 당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분명 반드시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로서 신앙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예배당으로서 교회들 하나하나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보여지는 화려함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때, 보여지는 경건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을 때, 그 끝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못하게 될 뿐입니다. 영원한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야 속이 어떻든 겉이 화려하고 번듯하면 그것이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의 의미를 알고 순종하는 내면의 신실함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은 화려한 모습에 감동했지만 예수님은 의미를 잃어버린 성전의 모습에 아파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신앙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